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 실로암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그 존 뉴턴이라고 노예선 상인으로 배를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선을 타고 다니던 이 존 뉴턴이 한 20세쯤에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가 우연찮게 그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아주 고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 존 뉴턴이 기도합니다. 어릴 적 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릴 적에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풍랑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그 배가 침몰되지 아니하고 이제 항구에 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노예선 상인을 그만두고, 당장 그만둔 건 아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어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이 찬양도 이제 그때 지은 찬양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풍랑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은 찬송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이전에는 죄악 속에서 노예선 상인으로 살아갔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감정들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나의 한계에 부닥칠 때, 내 힘의 한계에 부닥칠 때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내가 봉착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망감,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즐겨 하는데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때 제가 두려움에 떤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물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보인단 말이죠. 힘 빠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제가 올여름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다녀왔죠. 지중해 여러 섬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가요, 바다가 참으로 아름답거든요. 그 선교 여행 중에 그 시간이 있을 때 지중해 해변가로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중해 바다가요, 정말 옥빛과도 같이 맑은 바다입니다. 그렇게 투명한 바다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물이 너무나 투명하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떼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물고기 떼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점점 바다로 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저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엄습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제가 봤던 뉴스, 플로리다 해변가에서 수영하던 이가
상어가 나타나서 뭐 물렸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가 생각나면서요, 혹시 나도 이곳에서 그 큰 상어를 만나면 나는 어떡하나,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떡하나 두려워가지고요, 얼른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제 마음을 차지했던 그 마음이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어가 나타나면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바다 안에서 느꼈던 감정,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는 그것을 떨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떨림 혹은 전율. 이 떨림은요,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떨림과 전율이라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절대자 전능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 감정, 떨림, 전율, 이것을요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저 멀리 불붙은 가시나무가 보이는 거죠.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이 그 불타는 가시 덤불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생긴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떨림, 전율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놀라운 감정인 떨림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떨림으로, 전율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희가 함께 결단하며 외치는 한절 외침이 두려움을 떨림으로 바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그 염려, 걱정, 두려움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두려움을 떨림으로 바꾸는,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떨림으로 바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었던 그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비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여든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때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곳에 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엄청난 영적 고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놀라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이 사람의 생명이 저들과 같이, 지금 죽은 저들과 같은 곳에 있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 마음속을 차지한 감정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달아납니다. 남쪽 유다 땅까지, 브엘세바까지 달아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원을 그곳에 두고 그는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더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람이 절대로 자신을 쫓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그는 급하게 달아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두려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까지 잠식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그 명령 아래에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에 그 마음이 잠식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회복된 기력을 가지고요 40일 저녁을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엔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었지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의 입에서는요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절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는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했지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십니다. 산을 부서뜨릴 것 같은 큰 바람을
불어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불꽃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흔들리는 큰 바람 속에서, 내 육신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땅 위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는 불 아래에서 그는 위협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잇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을 엘리야는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절망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 그 심령의 떨림이 일어나고 전율이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향하여 엘리야는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떨림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요, 지금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죄수들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배는 몇 날 며칠을 풍랑에 휩쓸려 원치 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힘을 다해 이 배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모래톱에 배가 전복될까 봐 걱정되어서 모든 기구를 바닷속으로 던졌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별이라는 것은요, 선원들에게 있어서 길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건데 그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도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풍랑 가운데 이 배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배는 풍랑에 부서질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걱정, 염려였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적은 그 타이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요, 이 풍랑치는 바다를 묘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배를 집어삼킬 듯한 큰 입을 벌이고 있었다. 산처럼 솟아오르는 파도는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뱉으며 선박을 뒤흔들었고, 바람은 고래처럼 거대하고 야수 같은 괴성으로 배를 밀어붙였다. 사람들은 이제
자연의 맹렬한 힘 앞에서 마치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아무리 커도요, 이 파도가 산처럼 솟아오르며 내가 탄 그 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은 거대한 괴성을 내며 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바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바다는 풍랑으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요,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선원들이 놓여 있을 때 지금 울려 퍼지는 소리가요, 22절과 25절을 보면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움으로 사람의 마음이 떨고 있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선포되고 외쳐지는 소리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평강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이 소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안심의 선포, 평안의 외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바울은요,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풍랑치는 바닷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러한 안심의 선포를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에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죽을 듯이 매맞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전한 것 같이 가이사 앞에서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듣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온 겁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배는 파손될 수 있겠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웬 말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 풍랑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겠지만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그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은 떨림으로, 전율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하였기에 바울은요, 지금 두려움에 사색이 되어버린 그 선원들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단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희망의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들입니까? 많은 이들이 지표들을 바라보며, 현상들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떨림과 전율이 생깁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러한 소리들은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세운 이 교회를 붙드실 것입니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들은 기도 가운데 듣고 이 외침을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허물을,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나며 내 영혼을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한 떨림과 전율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다름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이다 라는 거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이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이 상징하는 거는요, 어둠이 점점 세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나는 여전히 빈들에 혼자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빈손으로 걷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외치는 우리의 외침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내어놓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를 통하여 주가 일하신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과 염려로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떨림과 전율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전율과 떨림으로 나의 심령이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소명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